한 번만 더 합시다. 연말에 주님과 함께 합시다. 연말에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만 할 게 아니고 연초에도 또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옆집 아저씨 말만 듣지 말고 이웃집 아줌마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연말에 들뜨지도 마시고요. 차도 막히는데 괜히 저 동해안이나 이런 데 해 뜨는 거 보러 가지 마시고 저희 집 옥상에서도 잘 보입니다. 찬찬히 하나님이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년을 믿음으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기도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도 크지만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변화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여수를 갔다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목욕 사우나를 갔는데 제가 탕으로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이 탕 안에서 전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옷 다 벗고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하지 마시고 옷 다 벗고 이래가 전화 누워가지고 이렇게 탕에서 와 완전 누리더만요. 저도 목욕탕 자주 가지만 그렇게는 안 해봤거든요. 그럼 뭐 전화 막 하더라고. 아우 집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전화 끊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님 그 전화하다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더니 자기 전화기를 물속에 푹 집어넣더라고요. 괜찮아. 왜? 영국에 그러잖아요. 방수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방수가 되지. 그럼 진짜 물에 넣었다가 또 빼고 또 넣었다가 또 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핸드폰도 방수가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물에 안 넣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물에 못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탕에서 이제 좀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그 형님 또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데 누워가지고 진짜 잘 누려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제가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그냥 물에 풍덩 빠뜨려 버렸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물 속에서 꺼내더니 예 집사님 또 전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핸드폰 탕 안에 가지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용기가 없어요. 제 것도 방수는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 머릿속에는 옛날에 그 틀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계는 물속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그게 딱 박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방수된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누워가지고 다 벗고 전화하고 뭐 사역을 탕 안에서 다 하더라고 보니까. 저도 좀 그렇게 좀 해볼까 싶은데 난 자신이 없어.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핸드폰을 방수가 되는 줄 믿고 물속에 넣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찾고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 들에 핀 들풀보다 하늘에 나는 새보다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저 들풀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안 돌보겠느냐.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대로 믿어야지만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저처럼 핸드폰을 못 집어넣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내 가진 그 틀이 있으니까 그게 내게 전혀 누림이 안 되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그랬었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 탕 안에 누워가지고 다 누리면서 전화하는 그거 보면서요. 그래 내가 육신적으로는 저렇게 못 누리지만 내 영적으로는 저거보다 더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딱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자가 사실은 쓰임 받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빨간 트럭이 지나가는데 그 어떤 사람이 차에 칠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험한 상황인 걸 알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내면서 자기가 대신 빨간 트럭에 치여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될 그 상황에 나 대신 누가 대신 죽어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 살아가면서 빨간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감동이 없겠습니까? 나 대신 죽어준 그 사람 생각나는 게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감정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었고 잃었던 생명을 찾게 되었고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고 죄의식과 죄책감이 많이 가지고 살아야 되고 죄 문제 해결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고 해방감을 얻게 되고 일평생 나를 눈에 보이지 않게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 이 사단, 부모님도 말해주지 않고 학교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사단의 존재, 이 존재가요 모든 인류를 지금도 멸망시키고 우리 또한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딪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란 말인데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되고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물 속에 살아야 하는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말은 안 하지만 조용히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물 속에 살아야 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조용히 죽어간다니까요. 확실합니다. 땅 속에 있어야 될 나무가 흙을 뛰쳐나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뽑혀 있으면 조용히 죽어갑니다. 어린아이가 엄품을 떠나면은 조용히 죽어가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그게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의 행복은 물 속에 있고 나무의 행복은 땅 속에 있고 어린아이의 행복은 엄마 품 속이듯이 우리 인간의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됐다니까요. 우리가 근사한 레스토랑 가가지고요 럭셔리한 음식을 먹고 여행도 가고 좋아요 옷도 사고 그런 것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참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참 행복이 거기에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모든 인생이 방황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둡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왔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걸 몰라요.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왜 우울증이 오면, 왜 정신문제가 오면 이거 모릅니다, 사실은. 아, 과거에 누가 나를 상처를 줘서, 누가 나를 성폭행을 해서,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그거보다 더 근본 원인은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돼서 그렇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고, 사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살아가보고 육신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거 다 쫓아가보지만 결국 뭐가 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의 무거운 짐을 맡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다 그 모든 가정의 짐, 개인의 짐을 다 혼자 지고 가는 겁니다. 그 찬송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송금자 지사님 제일 잘하네. 워낙 짐을 많이 지신 분이라 가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꼭 반 죽어야 예수 믿어요. 꼭 망해야 예수 믿고요. 돈 많을 때는 절에 가가 절 다 짓고, 망하고 나면 교회 와가지고요. 가슴이 아파요.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쉼을 우리가 주일날 누리는 겁니다. 예배는 영화 보는 거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영화는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된 안식과 쉼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왜 하나님을 모르냐면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영적 사망 상태예요.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세상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쁘면 되는 줄 알고 돈 많이 벌면 되는 줄 알고, 그 세상 사람들은 돈 좀 많으면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줄 알아요. 이렇게 차 좀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집 좀 크면요 자기가 되게 대단한 줄 압니다. 내가 영적인 눈으로 쳐다보면 지독하게 불쌍하게 짝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뭐 명예 있고 이러면 대단한 줄 압니다. 지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정신과 마음의 여러 가지 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한 번은 다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보약 잡수하도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함과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 가서 답을 줍니까? 절대로 답을 안 줍니다. 법륜 스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몰래 밤에 유튜브로 몇 번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어르신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재밌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조회수가 높냐면 당장 지금 우리 가정 문제, 예를 들면 뭐 제목에 나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도저히 인생 못 살겠어요. 며느리가. 그럼 답 바로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교회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면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겁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신방 가겠습니다. 거기는 뭐 바로 무당 비슷하게 바로 답을 다 주거든요. 제가 왜 그 어르신을 좋아하냐면 재밌고 답을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진실한 면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에 대한 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묻다니까요. 사후 세계가 있습니까?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이런 보신 분들 알잖아요. 귀신이 있습니까? 답을 절대 못 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분 좋아해요.
대충 지어낼 수도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분이 이 중요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영향력이 있으면. 그리고 믿을 겁니다, 아마. 안 합디다, 제가 보니까. 늘 대답은 똑같아요. 사후 세계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답이 안 되니까. 아니, 그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본인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있어.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 또 어떤 아줌마가 물어봅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스님? 사람이 또 죽으면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다고 생각해, 안 해? 그러면 있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어떤 한 아줌마가요, 지독하게 자꾸 물어본 거예요. 아니, 스님의 생각을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어제 본 거 보니까, 몰라요, 나도 그러더라고요. 스님 인사를 받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나 그래서 그 사람 좋아해요. 진실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걸 안다고 우기면 됩니까? 모르죠. 안 주고받고. 확신 없는 겁니다, 본인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사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죄에 대한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권세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죄에 대한 모든 성령의 법이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가지고 심판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백성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부딪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안타깝죠. 세상이 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는 존재, 이 사단이요, 모든 개인에게 뭘 심냐 하면은요, 흑암 혼돈 공허를 심는 겁니다. 개인에게 흑암 혼돈 공허를 심습니다. 그래서 뉴스 한번 봐보세요. 그게 다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캄캄한 생각만 가득합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찔러 죽이는 겁니다. 공허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기를 채우려 하는데 세상이 안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게 폭발하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개인에게 심겨지고 흑암 혼돈 공허가 가정에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사회에, 그래서 지금 이 땅에 개인, 가정, 사회가 다 무너져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에,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의 문화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다 볼 여유가 없어요. 왜? 지금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지금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가운데에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수많은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고 목회자들이 지탄을 받고 있고 많은 말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이 세상 살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중요한 일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제 믿음입니다. 이거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귀하게 보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사용하시겠냐?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사람?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한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 복음에 사용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자,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가문이 살 줄 믿으시기 바라고 교회와 지역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아요. 결론부터 오늘 얘기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가슴에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저는 정말입니다.
맨날 복음 얘기하고 오늘 또 복음이가. 그래, 오늘 또 복음이다. 다음 주도 복음이다. 왜 복음만 말하는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이 어둠은요, 빛이 비치지 않으면 떠나가질 않아요. 흑암은요, 이 빛이 비쳐야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 그리스도이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늘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여러분 가고 있고요,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짧게 두 가지만 우리가 언약을 붙잡읍시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여기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지금도 이 옛날의 신앙, 그 잘못된 신앙을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기복적인 신앙, 자꾸 뭘 내놓으라는 겁니다.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잘 꽃 달라, 돈 좀 달라,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소원 좀 들어달라. 절에 가봤습니까? 절에 기와장에 쫙 이렇게 있어요. 10,000원인가 20,000원 주면 그거 쓸 수 있어요. 제가 하루는 그 절에 있는 기와장에 있는 기도 제목을 다 읽어봤습니다. 어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 제목하고 저 하나님이 만든 돌 깎아놓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기도 제목하고 어찌 그래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연말이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뭐 악기로 헌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이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든지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 간에 응답과 축복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 본질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두 번째 신앙이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목사님 맨날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종교적인 신앙의 특징은 나중심인 겁니다. 그거 정말 무서워요. 내 기분 따라 예배 오고요, 내 감정 따라 예배 오고 내 스케줄 따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다 나중심인 겁니다. 내 컨디션 따라 앉는 자리 다 틀리고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듣고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기분 나쁘고요, 다 나중심인 겁니다. 그 전부 틀린 겁니다. 그 전부 종교생활, 나중심의 종교생활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화 극장에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 티켓 끌어가지고 맨 뒤에 앉고 싶으면 맨 뒤에 앉고, 그렇잖아요. 울고 싶으면 울고 팝콘 하나 뜯어 먹으면서. 예배는요, 영화 보는 거하고 그런 보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잠아 죽겠는데 내가 오늘 왔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인도받고 오늘도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드릴 것 없지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듭니다. 이게 진실한 예배의 복음적인 예배 중심인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게 있어야 주님 앞에 드리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셨단 말이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계약이 그게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무소할 필요 없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영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멸망으로 끌고 가는 우리를 무섭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놔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1년 내내 예배도 안 빠졌는데 뭘 좀 내놓으쇼 이게 아닙니다. 무슨 예수님이 무슨 비트코인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투자하면 이 정도 해주고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먼저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년부터는 그렇게 새롭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개척 처음에 하고요. 막 이렇게요. 막 진짜 막 저도 그럴 줄 몰랐거든요. 늘 보여야 되는 사람이 안 보이고 이러면요. 막 허파에 구멍이 뚫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이해 못할 겁니다. 이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들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허파에 구멍이 뚫히는 그런 느낌이 승승 바람이 승승 돌아요. 그러니까 막 설교도 못 하겠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나는 행복하게 말씀만 전할 줄 알았거든요. 안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넌 장사하냐 인간아. 넌 교회로 장사하냐. 물론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너는 왜 나한테 예배를 안 드리니? 제가 충격 탁 가슴에 막 뭉클한 거 있죠. 그래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설교자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아닌가. 찬송가 5절하면 지겹죠. 하나님 앞에 찬송 제대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앞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의 기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하나님께 예배 보는 거 없고 우린 극장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다른데 우리 힘쓰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연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날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기도의 시간,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두 번째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자,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의 기준이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라 그럽니다.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릇 종류가 다양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게요 그릇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그릇인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나무그릇인가, 맨날 깨지는 질그릇인가? 자, 한번 봅시다. 금그릇은요 화려합니다. 귀한 손님 올 때 탁 내지만 실용적이진 않습니다. 자주 쓰진 않아요. 그런 그릇도 있어요. 은그릇은 은은 몸에 좋잖아요. 근데 은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런 그릇이거든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금이 은 보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은이 금보고 시샘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릇이 다른 거예요. 나무 그릇은요, 굉장히 좀 이렇게 운치 있습니다. 근데 가스레인지 올리면 불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유리그릇이나 질그릇은 굉장히 깨끗하고 보기 좋지만 어떻습니까? 잘 깨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그릇이 낫다 이런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무엇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필요에 따라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찬양으로 달란트를 준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악기로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고요. 옆 사람 진심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그릇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언급하기를 왜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나? 여러분, 제가 이 물이 이게 더러운 거 가득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마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뭐가 더러운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 복음운동에 방해되는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내 기준, 내 동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현장에 살 때에 이것만 버리면 승리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 아닙니다. 지금 더워요, 추워요? 와, 추워요, 더워요 다 나오잖아요. 그거 다 내 기준인 거예요. 오늘 날씨 좋아요, 안 좋아요? 다 내 기준인 겁니다. 엄청 추운 날 어떤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아따 날씨 좋다, 미세먼지도 없고.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내 기준 조금만 버리면 됩니다. 내 중심 조금만 버리면 되고요. 이게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말씀 중심이고 복음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과 탐욕이 있어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항상 성경에 보면은 이 물질 중심과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질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창세기 11장 복음보다 앞선 우선순위를 모르고 달리는 성공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깨끗해질 수가 없다. 22절에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요 네 가지를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게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반대되는 마음만 사라지면 됩니다. 의와 불의가 사라지면 되고요. 믿음과 불신앙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오늘부터 우리 사람 살리는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 반대말은 미움이죠. 그 미움이 가득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불안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 늘 하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자꾸 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설거지를 잘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이 더러운 컵이 있으면 계속 생수를 계속 부으면요, 이게 좀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거 떼내려 하지 말고 생수를 계속, 복음의 말씀의 생수를 여러분 계속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깨끗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집에 그 찬장이라 그럽니까? 서울말로 뭐라 그럽니까? 싱크대라 그럽니까? 예. 보면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귀한 손님 올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두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게 돼 있거든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왔을 때에 나와 맞고 안 맞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리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9절 말씀 읽고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게 지금 뭐 다 설명을 제가 안 했지만 이 시대에 자꾸 거짓 교사들이 자꾸 이렇게 틀린 사이비 지식을 자꾸 넣는 겁니다. 18절에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틀렸다 이 말이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틀렸는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복음이 정확하게 뿌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 말 들으면 흔들려 버려요.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견고한 터가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인침이 있어. 인침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프라기스라 그래서 고대 시대에 고급 관료가 어떤 사실에 대하여 인정할 때 자기 손에 낀 반지를 그 대상물에다가 꽝 찍어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인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인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꽝 찍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님이 서명 날인을 다 한 겁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견고한 터로 불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라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맑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